네, 오늘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애굽 땅 노예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내가 노동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한 계기가 일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장구하리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바로 배워야지 되는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이런 가르침들을 받아서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어떻게 예수 믿어야지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해야지 되는데 요즘 이제 이제 교회들이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가르침을 하는데도 가르침을 안 받던가 아니면 이런 가르침이 거의 없던가.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Christianity 101이죠, 그죠? 정말 예수 믿는 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그 예수 믿는 그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10번 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아직 몇 개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오늘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죠? 주일에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Sunday,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전에는 무슨 말을 사용을 했느냐면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들이 쑥 들어갔어요. 그런 말들이 쑥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 이제 이런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게 이제 구분도 안 가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지 되는지 아이디어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느냐면, 왜 성경에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이 기본적인 율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이제 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형상을 만들면 그것을 이제 우상시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거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1로 저주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이거를 보면 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드릴 거냐. 사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어도 표시가 안 나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속으로 다른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안 섬기는 것 같이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다른 신을 모셔놓고 섬길 수도 있어요. 우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섬길 수도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헛되이 부르지 않지만 속으로는 또 헛되이 부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정말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사실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드러낼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 계명은 조금 달라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배려해서 주신 계명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진짜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냐, 정말 1, 2, 3 계명을 정말 우리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구별시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다른 모든 날하고 구별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시키라고 하셨느냐 하면 엿새 동안은 내가 노동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일하지 말라. 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날을 다른 날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구별시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일하지 않는다, 쉰다 이거예요. 쉬는데 왜 쉬냐?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날을 특별히 여기시냐? 11절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기념해서 너희도 이 날은 따로 구별하라. 다른 날하고 다르게 구별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시키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쉬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종이 있을지라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육축들까지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날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죠.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 날을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계명을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모세가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시내산 앞에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시내산 앞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시내산에 강림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텐데 이거를 위해서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장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내산. 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는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트레이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들은 그 독수리 집이 어디 있느냐면 아주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곳에 집을 져요. 독수리들은. 그래서 이제 이 새끼들을 트레이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새끼들을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새끼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는데 이제 이 날개를 막 펴서 이렇게 날르는 새끼들도 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추락하는 새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독수리가 이렇게 상공을 날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놈들은 자기가
쫙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 날개로 어떻게 해요? 새끼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제 내 목소리를 진실로 청정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특별한 소유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는 이제 모세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내려와서 이 말을 고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모세가 돌아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여호와의 명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나니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여 그들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예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준비를 시켜요. 준비를 시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거룩한 광경이냐? 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말지니 누구든지 산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는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반드시 돌에 맞거나 창에 박혀 죽임을 당하리니 육축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들이 산 앞에 나올지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사람들이 거기를 얼씬거리면 돌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쳐 죽이거나 어디선가 창이 날라와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경계를 정해놓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게 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나 이 엄숙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떨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연기가 쫙 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럽니다.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서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여호와께서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들은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나는 애굽 땅 노예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들은 겁니다. 이거를 듣고 여러분 이제 20장 18절 19절을 이렇게 보시면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백성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너무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하셔야 되는데 막 큰 떤더 그냥 막 큰 우레 소리와 이런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거기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발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러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좀 해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런 엄숙한 이런 굉장한 이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그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어드블한 보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21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율법들을 다른 계명들을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른 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거를 24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이제 율법들을 모세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 기록을 하고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여기서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자기가 다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겁니다. 자, 24장 7절을 제가 읽을게요. 언약의 책을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자, 이제 언약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들을 자기가 다 기록한 겁니다. 다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해 준 거예요. 낭독해 주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모세가 그 대답하는 것을 듣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고 말하되 보라 이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거를 옛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커버넌트를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 너는 이제 나한테 다시 와라. 내게 올라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십계명을 기록해서 너에게 줄 거야. 자,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구름이 쫙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속으로 이렇게 쫙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먹어도 되는가 봐요. 네? 이제 40일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사 제도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식양은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규격은 어떻고 무게는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이게 다 뭐에 관한 거냐? 성막과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의 의복과 또 이런 제사에 관한 이런 모든 규례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이제 40일이 다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느냐면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셨어요. 십계명을. 돌판이 2개가 있는데 그 돌판 앞뒤로 쓰셨다 그랬습니다. 앞뒤로 써서 그 2 돌판을 모세에게 건네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지금 시내산 앞에서부터 여러분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둥 그 우레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그냥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들은 겁니다. 듣고 이거를 다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해 줬고 백성들이 잘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이 제사 제도를 다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돌판 2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사람이 뭐 글 하나 이렇게 써줬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간직합니까? 사람들이 잘 보관하죠. 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직접 친필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2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걸 받았어요. 그 받아들고 내려옵니다. 자, 그 광경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3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모세가 보관하고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 돌판을. 만약에 제가 모세의 입장이었었더라면 이거요 이 가슴에 품고 정말 이거 그냥 떨어뜨리지 않고 이거 깨뜨리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했을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모세가 이것을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읽으시다 보면 이 백성들이 변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점점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10계명에 두 번째 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 아무 형상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40일이 되기 전에 변질했습니다. 변질이 돼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모세가 딱 목격을 하니까 키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이거는 뭐 절에도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분이 났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그 두 돌판을 내리 던져서 깨뜨렸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진짜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무리 피가 거꾸로 솟아도 이 두 돌판만큼은 어떻게 했어야지 됩니까? 옆에 자기를 수종드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다고. 여호수아가. 저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잠깐 들고 있어. 그러고 다른 돌을 던지던가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아니면 이 두 돌판이 정말 이게 깨지면 안 되고 상하면 안 되니까 그냥 살짝,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이죠, 살짝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뭘 집어 던지던가 그렇게 할 텐데,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두 돌판을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깨뜨렸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시죠?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도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근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주인에 의해서 잘 컨트롤되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써주신 이 두 돌판을 그냥 화가 난다고 확 집어 던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퀘스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디를 봐도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자리매김을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돼요. 자, 이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다 이런 제사제도에 대한 식양과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31장에 있습니다. 31장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너희는 정녕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누구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안식일,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게 심각한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안식일 강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다 안식일을 안 지켜. 토요일 날 뭐 해? 다 일하잖아.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다 죽어야지 되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 그러면 걔네들만 잘 믿는 거네.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는데 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냐? 제 친구 중에 안식교 교인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 이렇게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친구 와이프가 분명히 안식교의 골수 분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3,6학교 나오고 그래서 안식교에 이제 아주 익숙한 사람인데 저희 교회를 출석하겠어요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교회 목사도 데려오고 막 사람들 막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저하고 시킨 겁니다. 왜 당신네는 안식일 안 지키냐? 성경에 10계명이 지금도 밸리드하냐? 10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부터 하는 겁니다. 10계명 당연히 지켜야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안 지키면 뭐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10계명이 지금도 밸리드한데 그러면 당신들은 왜 제4계명 안 지키냐?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지금 네 번째 계명을 안 지키냐?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썬데이죠, 썬데이.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과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이 태양신을 그 우상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썬데이라고 정했고, 콘스탄틴 때 이제 이 태양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이 썬데이를 지키게 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썬데이를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궁색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활한 날 지켜라 이런 명령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있습니까? 부활한 날 지켜라. 이런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대답이 궁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도 안식교로 갈 판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교가 어떻게 생겨진 교단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안식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는 출석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지만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다가 뭐에 흥미를 갖게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쿠텐 성구사전이라는 것을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성구사전과 뭐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2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다가 무슨 결론을 내렸느냐면 1818년에 이제 자기가 무슨 결론을 내렸느냐 25년 후인 1843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자,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거는 성경을 잘못 봤어도 한참 잘못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1843년 3월 21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런 거를 막 강의하고 다닌 거예요. 설교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뮬러라는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침례교인, 감리교인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그런데 1843년 3월 21일이 딱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유대인들은 지금 이 원력을 쓰는데 한 달이 30일이다. 우리는 1년이 이제 365일이지만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차고 했다.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또 이제 한 1년 반 정도를 연기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유대인들의 나팔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 분명히 오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1844년 10월 22일 이날 흰 옷들을 사서 입고 자기네들이 지정한 예수님이 강림하시겠다라고 한 그곳에 전부 모여서 나팔까지 사서 그러면서 쫙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계산해서 그날과 그 시를 맞춘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벌써 이렇게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 이거는 가짜, 거짓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그래도 추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44년 10월 22일 이 날을 미국에서는 무슨 날이라고 부르느냐? 대실망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실망의 날. 정말 뭐 실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것을 잔뜩 기대하고 주님 오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느냐면 The Hope of Israel 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안식일이 지금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이날을 지키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기네 어떤 그 독특한 교단의 색깔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느냐면 뭐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7일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요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따서 제7일 안식일로 했고 이 윌리엄 밀러 이 사람의 이 재림에 관한 이거를 또 추정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안식교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저서들이 있는데 그게 누가 쓴 저서들이냐면 책들이냐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지은 책들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이 대실망의 날 이게 너무 이제 실망이 된 거죠. 오레곤에서 이 밀러의 설교를 듣고 감리교인이었던 이 여자가 이제 거기서 탈퇴해서 지금 이 뮬러의 추종자가 된 거예요. 추종자가 됐는데 이 여자 생애 동안 2000번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2000번의 계시를 받고 자기가 계시 받은 것을 기록해서 책들을 썼는데 안식교 사람들은 그거를 거의 성경의 권위와 거의 동등하게 권위를 두고 엘렌 G. 화이트의 그 책들을 연구하고 레퍼런스를 삼고 그래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얘네들이 안식일을 주장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뭔가 확실하게 이 안식일을 정말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이유가 성경적인 어떤 베이스가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거를 참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보였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과정,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이거를 깨뜨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깨뜨렸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깨뜨리지 않아도 되게 하셨으면 모세가 아무리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도 십계명을 이 두 돌판을 깨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뜨려야만 또 다른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거를 깨뜨려야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죠? 온유한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온유한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깨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돌판을 깨뜨렸어요.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올라오라고 합니다. 다시 올라와. 다시 모세가 올라가요.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또 금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모세가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냥 광채가 나는 겁니다. 모세 얼굴에서.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돌판도 첫 번째 돌판하고 아이덴티컬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십계명 내용이 아이덴티컬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명기 5장에 가서 보시면 내용이 한 군데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신명기 5장. 이제 신명기 5장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다른 계명들은 아이덴티컬 합니다. 1, 2, 3, 그 다음에 5, 6, 7, 8, 9, 10. 이 계명들은 아이덴티컬 해요. 다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써주셨어요. 누가 써주셨습니까, 이거? 모세가 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다르게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쓰셨느냐? 5장 12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 너와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너같이 쉬게 하라.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틀려집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틀려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15절부터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표신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처음에 돌판을 기록해서 주실 때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돌판을 안 깨뜨렸으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7일에 쉬셨어요. 6일 동안 다 끝내시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일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그거 가지고 더 이상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면 그 부분을 추적해야지 되겠죠. 자, 여러분 15절에 신명기 5장 15절의 내용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거기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그 경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유월절 사건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뭡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인데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흠없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집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 이제 이들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다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패스오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패스오버,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집을 패스오버한 거예요. 이거는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모형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모형인데 뭐의 모형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그 울티밋 제사, 그 제사의 모형이었었던 거예요. 모형입니다. 이게 모형이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절기에 관하여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그 실체는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뭐를 지금 말씀하셨느냐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실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뭐라는 거죠? 그림자죠. 안식일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그림자는 실체가 딱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모형은 실체가 등장하면 모형은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모형은 필요 없는 거예요. 모형은 실체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가 언제였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였나. 이게 절기들이 그림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실체시라면 자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것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사건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으로 포인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죠.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복음서를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냐? 6월절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으셨냐?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모형화해서 포인팅했던 겁니다. 안식일도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안식일도 그림자예요.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실체가 오시면 그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 같이 가보세요. 이거는 3장 7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 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4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삶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여기서 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말씀하신 바 다시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 정하시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느니라. 이는 안식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이 친히 쉬신 것 같이 그도 역시 자기를 쉬니라. 이제 이걸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7일 안식일이 다른 날로 옮겨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까? 제7일이 안식일입니까? 자,
질문이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토요일은 안식일이니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제7일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제7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으며 두 번째 돌판에는 천지 창조를 이유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그것을 이유를 삼아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느냐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의 맨 마지막 작품이 누굽니까? 천지 창조의 피날레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아셨어요? 천지 창조 맨 마지막 작품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예요. 여자로 끝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 여자들이 위대한 거죠. 정말 여자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여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대단하세요. 여자 한 사람이 믿음에 바르게 서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자가 믿음에 서지 못하면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라도 망해요. 여자를 마지막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습니다. 자,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다 마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픽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 뭐냐? 재창조 사역 모드로 들어가신 겁니다. 재창조 사역 모드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주시는 것이 재창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그러죠?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다른 날로 옮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날 안식이 완성이 돼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더라면 다른 안식할 날을 주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날 오늘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을 안식할 날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여러분, 그날은 이제 재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재창조의 사역에 관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날이에요. 끝내시는 날입니다. 자, 6월절 사건, 출애굽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그 6월절은
유대인들 원력으로 니산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니산월 14일에. 그리고 니산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 요 날은 무조건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해야지 돼요. 무교절이 무슨 날 무교절이 시작을 하던 이 날이 월요일이 되든 화요일이 되든 수요일이 되든 목요일이 되든 어느 날이 되든 이 날은 무조건 안식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6월절 날이 언제였냐?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면 무교절이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그냥 매 7일마다 오는 레귤러 안식일 날 무교절도 같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니산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날은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고 안식 후 첫날 16일, 니산월 16일 날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보리 이삭을 베어서 그거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날, 그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자, 이제 이 초실절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곡식이 익어서 이제 열매를 맺으면 이제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딱 맺으면 뭘 기대할 수 있냐면 그 다음부터 열매들이 줄줄이 맺힐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초실절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거는 무엇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포인팅 했던 거냐면 절기들이 다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초실절의 절기는 뭘 포인팅 했던 거냐? 예수님의 부활을 포인팅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을 포인팅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냐? 아니면 죄의 권세를 박살내고, 여러분, 죄의 권세,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사망인데 이 사망을 깨트리시고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날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날이 토요일이 아니라 언제라는 겁니까?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우리에게 오늘날이라고 정하신 어느 다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날, 안식할 날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을 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텔에 토요일이 되면 무조건 매 층마다 자동으로 쓴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딱 서서 열렸다가 내리는 사람이 있건 없건, 타는 사람이 있건 없건 매 층마다 서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몇 층 버튼을 탁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자동으로 기계가 매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좀 심하게 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좀 심하게 갔어요. 그래서 이든 이런 거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는데 그게 600 몇십 개가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걸어가면 일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지나가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니까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얼마만큼만 허용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을 굉장히 많이 뭐 수백 가지, 600몇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하나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 왜 있는지를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이렇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그날을 따로 구별해서 지킴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이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면 누구를 세상에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개념은, 그 원리는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쉬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에 쉬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왜 일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가 죄의 굴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 가운데 있던 나를 자유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음으로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으십니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고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다른 모든 날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왜 구별해야 됩니까?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하나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공동체가 파워풀하게 세상에 선포해야지 되는 메시지인데, 요즘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전부 나가서 쇼핑하고 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큰 대형교회 옆에 있는 그 상점들은,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주일에 장사 안 하고 문을 열 수밖에 없는지 아시죠? 예배 끝나고 쏟아져 나오면서 그 상점을 이용하는 그 교인들 때문에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손님들도 내 집에 거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것들까지도, 육축까지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가르치진 않아요. 무슨 안식일 얘기를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니 뭐니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을 했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겨졌습니다. 교회가 생겼어요. 오순절을 계기로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오순절, 여러분, 초실절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면 썬데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썬데이예요. 주일입니다. 근데 그 주일로부터 7번의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카운트 해보시면 오순절 날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 오순절도 주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120명의 사람들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시면서 이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 무리들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언제 모이기 시작했냐? 애당초부터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 콘스탄틴이 무슨 태양신을 섬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헛소리예요.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이때부터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지 돼요. 신앙 고백으로. 저는 이제 이 음식점을 많이 사용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미국 전역에 칙필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죠? 칙필레. 칙필레.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면 칙필레, 모든 칙필레, 몰 안에 있는 칙필레도 그렇고 에어포트에 있는 칙필레도 그렇고 모든 칙필레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칙필레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나요? 주일에는, 썬데이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썬데이에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드라이브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드라이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이익이잖아요.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주말 장사,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장사 잘 안 돼요. 그죠? 매상이 이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근데 언제 가장 많은 매상이 오르느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는 처음부터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됩니다. 여러분도 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도 쉬게 하시고 쉬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면서 온 세상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구원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쉬기만 하면 되는 거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주일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할 일이 있어도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일에는 열심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졸업하고 나간 형제 중에 김화길 형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형제가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서 갔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늘 얘기하는 게 이 친구가 이제 저희들 모이는 모임 자체가 이제 화요일 날 리더 모임하고 목요일 날 또 학교에서 또 SFC 모임하고 또 금요일 날은 또 대학원부 모임하고 또 주일은 예배 드리고 나서 온종일 저희랑 같이 있는데 언제 공부하지? 언제 공부하냐?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뉴욕으로
그 뉴욕 대학에 포닥으로 갈 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언제 공부했어?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예? 이렇게 또 또 4, 5년 만에 이렇게 학위 받고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공부 안 한 게 아니었는데 뭐 주일도 우리랑 온종일 같이 있었고 언제 공부했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이 주일을 이렇게 따로 떼놓고 이제 이런 날들을 따로 떼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평상시에 아주 자기가 집중을 하게 되더래요.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래요. 그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가 범죄에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정말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들이 온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삶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